안녕하세요.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 김자혜 권사입니다. 새벽녘 동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빛이 비추이는 만큼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사물이 밝게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에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이는 만큼 죄와 악 등 잘못된 부분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요 곧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영적인 빛을 발할 때 가정이나 직장 등 있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레위기의 레위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 셋째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따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주장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의 문직이나 찬양하는 사명, 그 밖에 성전과 성물을 관리하는 등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날 레위기의 말씀은 주의종이나 실제 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친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다윗 왕은 어떠했는지요?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구조, 장식, 재료 등은 물론 심지어 금그릇, 은그릇, 국자 등 세세한 성물들의 중량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의 재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준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전의 세세한 설계도면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지은 성전에 대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지요. 성물 곧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전에 있는 헌금 봉투 한 장, 화장실에 휴지 하나, 심지어 물 한 방울이라도 다 하나님의 재정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물을 대할 때는 항상 삼가고 조심하여 오용하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혹여 부지하게 손실을 입혔을 때는 중심에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손실된 것 이상으로 온전히 갚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각 성전의 휘장, 커튼, 방석 등을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배국에서는 성물 중에서도 주로 단에서 사용되는 성물과 당회장님의 성의 등을 관리하는 환경미화부가 있습니다. 그럼 환경미화부는 어떤 곳인지 화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환경미화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미화부는 당회장님께서 주일 대예배 및 중요 행사를 집례하실 때 입으시는 성의를 제작하고 관리하며
각 성전 휘장, 커튼, 방석 및 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상태가 깨끗한지, 교체해야 할 것은 없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환경미화부 부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물들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화면을 통해 알아보시죠. 먼저 성의를 제작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목회자들의 성의 외에도 성가대의 성의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제작할 때는 이곳에서 원단과 모양 그리고 크기를 정한 후 맞추게 됩니다. 사이즈는 입으시는 분의 키와 몸무게에 맞추어 정하게 되는데요. 본교회 당장님께서는 신학박사용인 팔에 붉은 3개의 줄이 표시된 것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 목회자용 성의는 흰색의 붉은 후드를 사용합니다. 장로용 성의는 후드가 없이 흰색으로 합니다. 직분에 맞춰 성의를 제작하시면 되겠고요. 성의는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 하셔서 단독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동대문 종합시장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는 검은색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접 주문 제작하고 있는데요. 성물 하나하나에도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밝고 고운 색으로 구입하거나 맞춤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휘장과 커튼을 맞추러 가볼까요? 시장에 위치한 커튼 상가에서 천을 고르는데요. 방염 처리된 천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천을 고른 후 크기와 모양에 맞춰 성전에 필요한 휘장 제작을 의뢰합니다. 휘장의 색상은 우리가 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계절별로 정해진 색상에 맞춰 교체하는데요. 3월에서 5월은 분홍 바탕에 중앙은 노란색으로, 6월에서 8월은 하늘색 바탕에 중앙에 흰색으로, 9월에서 11월은 황금색 바탕에 중앙에 흰색으로, 12월에서 2월은 흰색 바탕에 중앙을 붉은색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각 성전의 커튼은 분홍색이나 밝은 색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에서 사용하는 방석 및 단 씌우개는 수혜점에서 모양과 사이즈에 맞게 제작 및 구입합니다. 공단 방석 맞춤은 원하는 천을 구입한 후 자수집에서 수를 놓아 제작합니다. 다음으로 단에서 신을 슬리퍼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슬리퍼는 바닥 밑창이 대부분 어둡거나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천과 모양, 개수를 정하여 특별히 맞춤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슬리퍼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슬리퍼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럼 꾸미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슬리퍼 윗부분을 어떻게 꾸밀지 디자인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꾸미는데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작은 보석 하나하나를 정성껏 붙입니다. 밋밋했던 슬리퍼가 예쁘게 바뀌었는데요. 단에서 신을 슬리퍼 꾸미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전마다 헌금 봉투가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한 후 비어있는 것은 채워놓고 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도 환경미화부의 사명입니다. 이 밖에도 촛대, 종, 거울, 설교자 물컵 등 필요한 기물은 기독교 백화점이나 시중 백화점에서 알맞게 구매하여 비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해야 하는 것은 성물에 대해서만 아니라 성전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어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전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이므로 성전 안에서는 마음과 행실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묵도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까지 전체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하는데요. 단정한 옷차림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전 안에서는 세상적인 말이나 진리가 아닌 말은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은 아이들이 성전 마당이나 예배 시간에 뛰어놀고 거친 장난을 하거나 성물을 낭비하거나 더럽히고 훼손하여 하나님과 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나온 쓰레기는 꼭 수거하여 성전 안을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양으로 채우는 시간 아름다운 우리들. 오늘은 올바른 높임말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주국이라 불린 만큼 예의를 중시하는데요. 그런데 높일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 과도하게 높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장로님 넥타이가 아주 예쁘십니다 라고 하는데요. 넥타이는 높일 이유가 없는 사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넥타이가 아주 예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집사님에게는 2살 된 따님이 계시다 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집사님에게는 2살 된 따님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지요. 주의해야 할 높임법도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는 선생님 점심 잡수셨습니까?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식사라는 말은 일본말에서 온 표현으로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는 없으므로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다 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고 부산하게 행동함을 일컫는 말로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스쳐져 지나갈 수 있는 우리말,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미화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성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작은 성물 하나하나에서도 천국이 느껴지도록 밝고 화사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무척이나 사모되시기 때문이겠죠. 오늘 배운 내용들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세요.